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임진왜란 당시에 이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은 명랑해전을 앞두고 13대 133이라는 이 전투함에 큰 전력차를 두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조선의 병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즉 필생, 생즉 필사라. 무슨 뜻입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필사의 각오의 말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사즉 필생, 생즉 필사의 각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때야말로 바로 이런 마음가짐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게 해를 입히는 원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의 본능과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빈틈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죄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공격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찾아오는 첫 번째 죄의 모습은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바로 육신의 정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인간 자신의 욕구를 선택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의 먹음직스러움에 유혹되었던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이 분명히 금했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쫓는 행위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산 깊은 곳이나 그리고 개개인의 도피처로 도망쳐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결코 이 육체의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죄의 유혹의 모습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눈은 신체의 여러 감각기관 중에서 쾌락을 감지하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인간의 악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바로 눈은 인간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바로 눈으로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하게 여겼고, 그리고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를 눈으로 보았을 때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눈은 이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을 향한 그런 강한 유혹을 일으키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바로 이런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켜주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죄의 모습은 바로 이생의 자랑, 그리고 세상살이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자신을 남에게 보여주고픈 허영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헛된 자랑, 교만, 위설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자랑하는 자들을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랑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세상에 있고 그것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자신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독하게 찾아오는 이런 죄의 유혹들로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승리의 비결은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의 유혹에 빠져 있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부터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악들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의 늪에 빠져 산다 할지라도 그 무엇으로부터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살 때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한 아울러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그 무엇도 방해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의 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 곧 세상의 죄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이런 세상의 죄악들을 능히 이겨내시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개인과 가정을 향해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들에 맞서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사의 각오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